도인의 금강경 법문. 인연.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독송하고 항상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을 연습하라고 일러주시던 백성욱 선생님 이야기를 하려니 마음에 그려 넣지 말고 상을 짓지 말라. 국리 끝에는 악심밖에 나올 것이 없다고 하신 법문이 떠오른다. 그때 나는 그 말씀을 좀 알아들었다는 듯이, 그러면 부처님까지도 상상하고 그리면 안 되겠네요? 하고 여쭈었더니 꼭 그런 것은 아니지 하시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다. 옛날 중국의 어떤 절에서 한 사람이 16나한상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한 분 한 분 정성을 들여 그려서 15분의 상까지 완성해 놓았다. 마지막 16번째의 나한상을 그리려고 했을 때 웬일인지 그 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여러 곳을 찾아 헤매다가 집에 돌아와 문득 거울을 들여다보니 그 속에 자기가 찾고 있던 바로 그 나한상이 비쳐 있었다고 한다. 내가 선생님을 그리는 마음이 나한상을 그리던 그 사람 같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궁리가 될까 심히 걱정이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은 너무 높고 위대하고 거룩한 어른이며 그 깊이를 범인으로서는 감히 짐작하기도 어려운 분임을 아는 이들은 대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돌아가시기 전 10년 가까이 수시로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은 인연이 있고 선생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끌어주신 음덕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하던 내가 이제는 명색이 교수가 되어 있으나 한낱 명리 속에 묻혀있는 중생일 뿐 선생님의 크신 뜻을 어찌 감히 헤아려 볼 수 있겠는가. 선생님은 구한말에 풍운이 얽히던 1897년에 태어나셔서 일찍 승문에 몸을 담아 한학과 불교 경전을 수학하셨으며 기미 독립운동 시기를 전후하여 조국의 광복운동에 가담하여 상해 등지에서 활약하셨다. 그 후 프랑스와 독일의 유학, 남독일 뷰르스 부르크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 후에는 현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수를 하셨고 그 후 금강산으로 들어가 찾아오는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일경의 제재로 하산하실 때까지 수도 생활에 전념하셨다. 해방 후에는 신정부 수립에 참여하시어 제사대 내무장관을 역임하셨고 오랜 동안 동국대학교 총장을 지내시면서 오늘의 동국대의 기초를 닦아 놓으셨다. 대학에서 은퇴하신 후에는 경기도 부천의 소사에서 백성농장을 경영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향년 84세로 열반하실 때까지 많은 제자들을 기르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화를 미치셨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백성욱 선생님에 관하여 더 자세하고 정확한 면모를 기르실 분이 많을 것이다. 불교 신앙생활의 선배인 윤영흠 씨는 백성욱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셨고 그가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주는 법문은
지금 생각해도 새롭고 감명 깊은 내용이다. 옛날 도인들은 탐심, 진심, 치심의 세 가지 독한 마음, 즉 욕심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았는가? 전에는 탐심을 끊고 진심은 참으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산속에 고요히 앉아 있어서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와 같은 복잡한 시대에는 마음 닦는 방법도 달라져야 하겠다. 탐심은 끊을 것이 아니라 깨쳐야 하며 진심은 참을 것이 아니라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탐심을 깨치라는 말은 이 육체를 영위해 가자면 거기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전혀 그것을 끊을 수 없는 일이니 자기에게 알맞은 양을 깨달아 그 이상을 취하지 말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플 때 자기에게 알맞은 양은 한 그릇임을 깨달아 그만큼 먹으면 건강할 것이요. 분별 없이 두세 그릇을 먹는다면 탈이 나거나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다. 또 옛 도인들은 성내는 마음을 참으라고 했는데 참으면 병이 난다. 왜냐하면 치미는 성을 억누르고 참으면 용수철을 누르는 것 같아 더 큰 힘으로 폭발하거나 응고되어 위장병, 가슴앓이 등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올라오는 진심 성내는 마음을 밝은 곳을 향하여 바치면 된다. 불자들은 부처님 하는 생각으로 바치면 되겠고 다른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믿는 밝은 분을 향해 그 성내는 마음을 바치라는 것이다. 끝으로 치심, 즉 어리석은 마음은 자기 스스로가 잘 알 수 없으므로 평소에 자꾸 닦을 수밖에 없다. 어리석은 마음이란 곧 제 잘난 마음이며 탐심과 진심은 그래도 스스로 느끼고 닦아나갈 수 있지만 제 잘난 마음은 스스로 깨닫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부를 잘해야지 하는 마음은 곧 탐심이요. 공부가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면 바로 진심이며 이제 공부가 좀 되었다 하면 그것이 곧 치심이라는 말씀은 부처님의 마음 공부에 조금이라도 눈이 뜨인 사람에게는 참으로 핵심을 지적하신 말씀이라 생각된다. 도인의 모습. 백 선생님께서 이곳 소사로 옮겨오신 것은 동국대학교 총장에서 물러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1962년이었다고 한다. 양지 바른 산기슭에 자리한 30평 남짓한 단층 양옥집 건물은 당신이 손수 설계해서 지은 것이라 하며 건물 앞으로 긴 담장이 둘러있고 굳게 닫힌 철대문 왼편 위에는 응장여시관이라는 문패가 걸려 있었다. 건물 바른편 벽이 끝나는 산 입구에는 흰 바탕에 검은 붓글씨로 쓴 백성목장이라는 간판이 봄 햇살을 받아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다. 우리 일행이 백성목장 앞에 도착했을 때
산 아래 인가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간간히 들려올 뿐 주위는 정적으로 쌓여 있고 인기척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윤 선생은 담장 안쪽을 기웃거리며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한사 5분은 지났을까?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담 너머로 30대 시자 한 분이 나오더니 담 바른 쪽 작은 문으로 우리를 손짓해 불렀다. 시자는 말없이 그러나 정중하게 우리를 법당으로 안내한 다음 잠시 기다리라 하고는 안으로 사라졌다. 법당은 일반 가옥 같으면 안방과 옆에 붙어있는 문간방의 장지문을 터서 하나로 만든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었다. 우리는 문지방을 사이로 문간 쪽에 안내되었다. 그 건너편 부분의 중간에는 큼직한 방석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좌측 벽에는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 백 선생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방 한쪽에 경탁자와 그 위에 몇 권의 금강경 이외에는 아무런 장식품이나 가구도 보이지 않았다. 호기심으로 이곳저곳을 한참 둘러보고 있노라니 이윽고 내실 쪽으로 통한 미닫이 문이 열리며 작업복 차림에 모자를 쓴 분이 성큼 들어오더니 우리를 잠시 말없이 지켜본 다음 놓여있는 방석에 정좌하고 앉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모자를 벗어 우측에 살며시 놓았다. 백성욱 선생님 바로 그분이었다. 우리는 황급히 일어서서 합장을 하고 3번 절하여 예를 올리는데 선생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세로 합장하시고 마주 머리를 숙이면서 제도하시는 용화교주 미륵존 열애불 시봉 잘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각각 무식업으로 지은 업보 업장을 해탈탈겁하여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시봉 밝은 날과 같이 복 많이 짓기 발언하고 원을 세워주셨다. 또 우리가 간단히 준비해드린 예물을 보시고는 다시 한번 제도하시는 용화교주 미륵존 열애불 시봉 잘하겠습니다. 이 물건 주는 사람, 받는 사람들이 모두 각각 무식업 업보 업장을 해탈탈겁하여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잘 모시기 발언하고 축원해 주셨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선생님은 사람들을 접견하실 때나 또는 공양을 드실 때 늘 이와 같이 원을 세워주시곤 하셨다. 자리가 정돈된 다음 윤 선생이 대충 우리들이 찾아뵙게 된 연유를 말씀드리고 법문을 청하니 선생님께서는 대뜸 그래, 나를 구경하러 왔단 말이지. 어디 실컷 보고 가렴 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잠시 멍하니 선생님을 우러러보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고요히 정면 서너 걸음 아래쪽을 응시하시면서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 앉아 계셨다. 나는 처음 뵙는 도인의 모습을 놓칠세라 유심히 살펴보았다. 흰머리는 삭발한 지 보름쯤 지난 정도로 깎으셨고 얼굴 모습은 어느 절에서 많이 뵌 것 같은 부처님 상을 그대로 닮으셨다. 양미간 사이 이마 위에 돋아있는 구슬 같은 부분도
부처님의 백호와 흡사했다. 선생님의 백호 부분에 관해서는 에피소드가 많은 것을 들어 알고 있었다. 동국대학교에 계실 때 한 번은 강의실에서 짓궂은 학생 하나가 선생님의 그 사마귀는 수술을 해서 일부러 붙이신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있는 것입니까? 하고 물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선생님이 하셨다는 답변이 누구에게나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 선생님은 구라파 유학 시절 러시아 지역을 기차 여행을 하시던 경험을 들려주셨다고 한다. 그때 함께 기차에 타고 있던 러시아 여성 하나가 신기한 듯이 그 혹을 살펴보며 또는 양해를 얻어 만져보면서 비슷한 질문을 하기에 당신이 가슴에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나의 이혹이나 도단한 이치는 마찬가지요 라고 답변을 했다는 이야기로 학생의 질문에 응수하셨다는 것이다. 모습뿐이 아니라 피부 역시 당시 팔순을 앞둔 고령에도 불구하고 맑고 힘차 보였으며 풍기는 엄숙한 기운은 범인으로서는 감히 그 앞에서 얼굴을 들기 어려웠고 온화한 모습은 어릴 때 응석을 부리던 할아버지의 품을 연상해 주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한동안 앉아 있으니 선생님께서는 한번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그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디 물어보려무나 하셨다. 첫 법문. 일행 중 한 사람이 먼저 용기를 내어 질문을 시작하였고 선생님의 답변이 있은 후 다른 사람들도 뒤를 따라서 대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회가 진행되었다. 저는 불교에 입문한 지 15년 이상이 되었으나 이론상으로만 잡다하게 배웠을 뿐 확실한 수행의 길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옳지. 잘 물었다. 이렇게 찾아와서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늘 금강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해주지. 참선도 있고 염불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저 금강경만 읽으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좀 신기한 비법 같은 것을 기대했는데 너무 평범한 말씀 같아서 하는 말이었다. 그래. 그저 금강경을 읽으면 되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거든 한 일주일만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읽어보아라. 틀림없이 무언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게다. 선생님은 너무 쉽게 말씀하신다. 그래도 무언가 더 말씀을 들어보아야겠다는 생각에 물음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금강경은 너무 어려워서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한문으로 되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한글로 해석을 해보아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금강경이 모두 몇 품으로 되어 있던가? 네, 32품입니다. 옳지. 그 중에서
제3품 대승정종분이 경의 대의를 밝힌 말씀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에 따라 제기될 만한 의문들을 풀어나간 것이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모든 보살마하살이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 있는 바 일체의 중생 무리에 알로 까는 것, 태로 나는 것, 습한데서 나는 것, 화하여 생기는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지도 없지도 않은 것, 이러한 중생들을 내가 다 남김없는 열반에 집어넣어서 멸에 제도하리라 하라. 이와 같이 한량 없고 수가 없고 끝이 없는 중생들을 제도하되 실로 한 중생도 제도받은 자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생각이나 남이라는 생각이나 중생이라는 생각이나 경험이 있어 뭐 좀 알았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곧 보살이 아님이니라. 금강경 제3품을 우리말로 풀이하신 선생님은 그것을 해설하셨다. 여기서 난생, 즉 알로 깐 중생이란 배은망덕하는 마음을 연습해서 된 것이야. 예를 들면 병아리라는 놈은 어미 뱃속에서 영양분을 다 싸 짊어지고 뚝 떨어져 나와서 40일 동안 어미 품에 안겨 있다가 껍질을 깨고 나온 다음에는 제 어미가 누구인지 아랑곳하지 않고 쪼르르 달아나거든. 그래서 배은망덕하는 마음을 연습하면 그렇게 알로 까는 짐승이 되는 거지. 태생, 즉 태로 나는 놈은 철저히 의지하는 마음을 연습해서 된 것이야. 사람의 경우를 보면 10달 동안 어미 뱃속에서 젖줄을 잡고 양분을 섭취하며 자라다가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어미의 저주로 수년을 살거든. 그러니까 이놈은 철저히 의지하는 마음이 만든 보이지. 선생님은 난생을 설명하실 때는 한 손을 주먹을 쥐고 다른 손으로 감싸면서 알이 영양분을 싼 모양을 표현하시고 난 다음 한 손을 앞으로 내밀어 병아리가 쪼르르 달려가는 신용을 해보이셨다. 또 태생을 말씀하시면서 아기가 젖줄을 잡는 포즈를 취하셨다. 습생이란 물속이나 침침한 데서 사는 것들로 숨기는 마음을 연습해서 된 것이야. 어미젖을 떨어져 한 20살쯤 되면 남녀는 서로 짝을 짓지. 그게 자기 업을 만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부끄러우니까 자기를 숨기게 되지. 그리고 화생이란 제 잘난 마음을 연습해서 된 놈으로 애벌레에서 껍질을 벗고 나와서 날아다니는 벌레 같은 것들이 그런 거지.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선생님은 다시 고요한 모습으로 돌아가 잠잠히 계셨다. 그럼 그 다음 형상이 있는 것이니 형상이 없는 것이니 그리고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이니 하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가 하고 얼마 후 일행 중 한 사람이 여쭈었다. 내가 이야기 하나 할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네, 선생님.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어느 화가가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상을 그려놓고
그림 속의 여인을 마음껏 사모하다가 죽었다고 한다. 그 화가가 성한 사람이냐, 성치 못한 사람이냐? 성치 못한 사람이지요. 그렇게 마음에 그려넣는 것을 말하지.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 그런가 안 그런가 물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그려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야지. 아, 참 그렇군요. 그렇게 그려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선생님은 싱긋 웃으셨고 우리도 함께 따라 웃었다. 선생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무슨 생각이든지 떠오르거든 부처님께 얼른 바치지. 어떻게 바쳐? 떠오르는 생각 거기다 대고 자꾸 미륵존열애불 하거든. 다시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한 사람이 여쭈었다. 선생님께서는 금강경을 읽으면 무언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당돌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선생님은 별로 개의치 않고 되물으셨다. 그럼 내가 먼저 물어볼까? 사람들이 대개 왜 못 산다고 그러든 돈이 없어서 못 살고 괴로워 못 살고 병이 들어 못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기다랗게 말할 것 없이 결국 통틀어 재앙이 생겨서 못 살겠지. 그런가 안 그런가? 맞는 말씀입니다만 금강경을 읽으면 바로 그 재앙이 없어져. 보통 아침에 읽는 금강경은 낮 동안의 재앙을 소멸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읽으면 자는 동안의 재앙을 소멸한다고 하지. 왜 그럴까요, 선생님? 설마 그럴까? 당시로서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어쨌든 법문은 계속되었다. 사람의 이 고기 덩어리 속에는 컴컴한 기생충, 세균 등이 살고 있어서 끊임없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지. 그런데 금강경을 읽고 바치는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벌레들이 살 수 없어서 신진대사를 통해 죽은 세포와 함께 밖으로 빠져나가고 밝고 건강한 세포로 바꾸어지거든. 왜냐하면 금강경은 밝은 자리이기 때문에 컴컴한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까닭이지. 의학적으로는 사람의 살세포가 전체가 한 번 바뀌는데 1-0일이 걸리고 뼈세포가 바뀌는데 3-0일 그리고 뇌세포는 가장 서서히 바뀌는데 9-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지. 그동안에 금강경을 읽으면 컴컴한 벌레들은 빠져나가고 건강한 세포로만 대체되니까 점점 밝아지고 재앙이 있을 수 없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수긍되는 면이 없지 않았다. 나도 어느 글에서인가 사람의 세포가 아주 조금씩 신진대사를 통해 신비스럽게 새 세포로 대체되어 간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30세가 넘으면 부모로부터 받은 세포는 전부 바뀐다고 하지 않던가. 30세가 넘으면 자기 얼굴은 부모 탓이 아니라 자기가 책임을 져라.
그런 속담도 생각이 난다. 나는 좀 더 호기심이 솟았다. 선생님, 그런데 금강경은 대체 어떤 경인데 그런 공덕이 있게 됩니까? 잘 물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성도 후 49년 동안 법을 설하셨는데 처음 12회 동안은 아함부에 속하는 경들을, 그 다음 8회 동안에는 방등부 경전을, 그리고 21회에 걸쳐서 반야부 경전을 설하시고 나머지 8회는 법화열반을 설하셨다고 하지. 아함부의 요지는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인도라는 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아열대기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 해의 절반은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히말라야 산맥에 부딪혀 장대 같은 비를 내리쏟고 나머지 반년은 산천 초목을 말라붙이는 불볕더위가 계속되기 때문이야. 이런 기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어떠하겠느냐? 한마디로 괴롭겠습니다. 옳지. 참 잘 말했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급선무였으므로 부처님께서는 먼저 12년에 걸쳐 아함부를 설하신 것이다. 아함부의 핵심은 고진멸도인데 즉 모든 고통을 즉 한 군데 모아서 가져와 보라. 그러면 즉 실체가 없어지니 그러면 즉 바른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방등부 경전은 그럼 어떤 것인가? 부처님 당시 인도에는 브라만, 크샤트리야, 바이샤, 수드라의 사성 계급이 있었는데 이는 브라만이란 유일신을 믿는 아리안족이 파밀 고원에서 내려와 인도 원주민을 정복하고서 만든 계급 질서였어. 아리안족들은 자기들의 지배 질서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브라만의 창조 신화를 만들었지. 즉 인류가 창조될 때 브라만족은 신의 이마에서, 크샤트리야 즉 왕족은 신의 입에서, 바이샤 즉 평민 계급은 신의 배에서, 그리고 노예 계급인 수드라는 신의 발바닥에서 나왔다는 것이 그것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 글쎄요, 선생님, 알 것도 같은데 꼬집어 설명드리긴 어려웠다. 이미 우주 창조 시에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났으니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지. 법문은 이어졌다. 이런 신화를 근거로 인도는 당시 고질적인 계급 질서로 고착되어 있어 사회적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아함부 12회를 설하신 후 석가열애께서는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방등부를 8회에 걸쳐 설하신 것이지. 방등부의 요지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그 지위가 결정된다는 신화를 부정하고 모두가 원인지어 결과받는 것이며 일체가 평하다는 것이다. 아함부와 방등부 설법을 통해
사람들의 근기가 어느 정도 성숙해지자 부처님께서는 이제 바로 성불하는 길을 열어 보이셨으니 그 다음 21년간에 걸쳐 말씀하신 반야부가 그것이야. 반야부의 핵심은 한마음 닦아서 성불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전 설법 기간을 하루에 비긴다면 반야부는 해가 가장 빛나는 정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 중에서 금강경은 반야부 경전의 내용을 중심적이고 체계적으로 갈무리한 경으로서 부처님으로 가는 확실한 방법을 담고 있는 것이지. 끝으로 법화열반부는 불법의 유통을 위한 법문으로 그 이전에는 부처를 해한 자, 부모를 죽인 자 등은 성불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런 부류들도 결국 성불할 수 있다고 하여 불법의 유통 범위를 모든 중생에게 확대하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선생님은 또 한동안 잠잠히 계셨는데 일행 중 경전 공부를 많이 했다는 한 사람이 다시 여쭈었다. 제가 듣기로는 화엄경도 중요한 경전이라고 하던데 화엄경은 그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요? 화엄부는 용수보살이 부처님의 살림살이 그 자체를 그려놓은 것인데 부처님의 생활 그 자체가 곧 화엄이라는 것이야.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이 한눈에 보이는 쉽고 간결한 해설이었다. 이제 어렵게만 보이던 불교가 무언가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감격스러운 마음과 함께 이제 선생님께 사회 현실에 관해서도 질문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더욱 오늘날과 같이 사악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는 길은 불교에 의한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인으로서 사회를 정화하는데 이바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치학을 공부하던 나로서는 당연한 질문이었으나 선생님께서는 대뜸 걷지도 못하는 놈이 뛰려고 하는구나 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는 무안해서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있는데 다시 고개를 조금 들어 선생님의 안색을 보니 언제 무안을 주었느냐는 듯이 고요하시다. 그러니 나도 평상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꼈다. 선생님은 좀 여유를 두었다가 말씀하셨다. 원각경의 한 마음이 깨끗하면 여러 마음이 깨끗하고 여러 마음이 깨끗하면 84,000다라니 문이 다 깨끗하다는 말씀이 있지. 사회 정환이 무엇이니 어려운 이야기부터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자기가 밝아져야 하지 않겠느냐. 공부하는 사람은 우선 자기 어두운 것부터 알고 이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 자기가 밝아지면 주위가 밝아지고 주위가 밝아지면 전체가 밝아진다. 자기와 주위가 둘이 아니기 때문이지. 조금 간격을 두신 다음에
선생님은 일행 중 한 여성을 손으로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공부는 일상생활의 간단한 것부터 바로 잡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저기 저 사람의 앉은 자세를 보아라. 허리가 굽고 몸체가 옆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느냐? 선생님은 몸소 당신의 등을 구부려 보이시면서 어떠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보기가 좋은가? 어떠냐 하셨다. 아닙니다.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 보기에만 흉한 게 아니라 허리와 등을 구부리고 있으면 등뼈가 내장 속의 간장을 압박해서 눈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지. 그러면 어떻게 앉아야 바른 자세가 되겠습니까? 옳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등뼈 마디가 있는 곳을 바로 펴고 앉으면 자연히 바른 자세가 되지. 선생님 말씀을 듣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저물고 있었다. 서편의 창으로 비쳐드는 석양을 받아 선생님의 얼굴은 황금빛으로 빛나 보였다. 우리는 일어날 줄 모르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해가 저 창문에 이르렀구나. 태양이 저기까지 오면 저녁때가 가까워짐을 알리는 것이다. 그대들도 갈 길이 바쁘지 않겠는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야 자리를 일어섰다. 물러가는 뜻으로 세 번 절하니 선생님께서는 앞서와 같이 발언해 주셨다.